마태복음 8장 14절로 17절까지 말씀은 예수님께서 산에서 산상수훈의 말씀을 가르치시고 이제 산에서 내려오셔서 10가지 이적을 행하시는 세 번째 이적의 내용이 오늘 베드로 장모를 치유해 주시는 내용이 소개가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누차 계속 반복해서 말씀을 하고 있는 큰 구조를 우리가 생각해 볼 필요가 있어요. 그래서 예수님의 3대 사역, 마태복음 4장 23절 내용을 보면 예수님께서 가르치시고 천국 복음을 전파하시고 그리고 고치시는 이 세 개의 사역, 3대 사역이라고 하죠. 그것이 바로 공생의 기간 첫 출발점이 되어집니다. 그리고 이제 갈릴리에서 공생의 사역을 마칠 그때 똑같은 내용이 반복해서 소개가 되고 있는데 그게 마태복음 9장 35절 이 내용을 통해서 보면은 바로 예수님이 가르치시고 전파하시고 또 고치시는 그런 사역에 대한 내용이 소개가 되고 있어요. 마치 울타리의 시작과 울타리의 마무리, 그 울타리 가운데 큰 두 개의 핵심 내용이 지금 자리 잡고 있는 내용하고 똑같아요. 그래서 우리 하나님께서는 천국 복음을 전파하시고 계속해서 천국 복음을 증거하실 뿐만 아니라 마지막 이제 주님께서 이제 공중으로 들림 받으실 그때 우리들에게 사명을 주신 내용이 천국 복음을 전파하라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서 가르치시고 그리고 하나님의 나라가 실제 임했음을 직접 체험해 볼 수 있는 그런 이적, 이 내용들을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5장, 6장, 7장 가르치시는 사역과 8장, 9장 10가지의 이적 사건 이 내용이 크게 균형 잡혀서 이렇게 말씀을 이렇게 하고 있다. 그 중에 이제 나병 환자를 주님께서 고쳐주심으로 천국이 이미 이렇게 이 땅에 이루어지고 동시에 하나님의 나라가 완성될 때는 이런 나병 환자도 온전한 깨끗함을 받을 수 있다는 사실과 두 번째 이제 백부장의 종이 이제 낫는 그런 어떤 사건을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 안에 이제 거하는 자는 유대인뿐만 아니라 이방인조차도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을 가지게 되어지면 질병은 이제 온전히 이제는 치유가 될 뿐만 아니라 하나님 나라가 이미 주어졌다는 사실을 백부장의 가인의 치유 사건을 통해서 우리가 만나보게 되어집니다. 그러면서 오늘 세 번째 이 내용이 첫째, 둘째, 세 번째 사역의 사실은 결론이다라고 볼 수 있을 만큼 오늘 세 번째 주어지는 사건이 매우 중요합니다. 그 중에 8장 14절 내용을 보니까 14절입니다. 예수께서 베드로의 집에 들어가사 그의 장모가 열병으로 앓아 누운 것을 보시고 그랬습니다. 우리 주님께서 지금 주목하고 있는 한 사람이 있는데 그게 누구냐? 베드로의 장모예요. 그래서 이 예수님이 아마 첫 번째 베드로의 집을 방문했던 것 같아요. 자, 그런데 여기에서 예수님이 베드로의 집에 들어갈 그 베드로 집은 어디냐? 가버나움에 있는 집이죠. 그런데 이 내용을 우리가 복음서 특히 요한복음 1장 44절 이 내용을 통해서 보면은 베드로의 집이 처음에는 벳세다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벳세다에 있던
사도 베드로의 집이 지금 현재는 어디에 있느냐? 가버나움에 있다라는 사실을 우리가 복음서 전체 내용을 통해서 살펴볼 수가 있습니다. 자, 이 내용은 베드로는 예수님께서 천국 복음을 증거하는 사실은 그 갈릴리 사역의 중심 도시가 바로 가버나움인데, 그 가버나움 속에서도 이제 예수님께서 사역을 하시는데 자신의 그런 어떤 집이 이제 하나의 쓰임을 받을 수 있는 그런 어떤 내용이 되면 좋겠다 하는 그런 믿음으로 아마 이사를 한 것으로 이렇게 살펴볼 수 있어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산 위에서 산상수훈을 가르쳤어요. 그러니까 산에서 하나님은 말씀하시고 제자들은 그 말씀을 듣는 예배의 그런 어떤 장소가 되죠. 그런데 은혜를 받은 것이 이제 은혜 받은 걸로 끝나는 게 아니라, 은혜 받은 사람은 산 위에서만 마냥 머물러 있어서는 안 되죠. 그래서 산 아래에 있는 그런 상황을 봤을 때 아래의 상황은 바로 모든 주변이 바로 나병 환자 같은 모습으로, 모든 주변이 백부장의 종의 모습으로 지금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세 번째 환경을 통해서 보니까 베드로의 집의 환경을 봤더니 거기에 베드로의 장모가 열병으로 알아눕는 이런 어떤 모습이 현실 속에 만날 수 있는 모습입니다. 오늘도 마찬가지죠. 예배 드릴 때 하나님 앞에 찬송하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예배 가운데 말씀을 통해서 주님을 만나는 이런 내용이 얼마나 큰 은혜예요. 그런데 이러한 은혜 가운데만 우리가 머물러 있으면 안 된다는 거죠. 우리는 예배 가운데 이제 큰 은혜를 받았다면 실제 산 아래로 내려가는 거예요. 삶 속에 가서 산 예배의 삶을 살아야 되는데, 그러한 우리가 산 예배를 드리는 장소에는 모든 문제로 가득 차여 있다라는 사실을 볼 수가 있습니다. 오늘 만날 수 있는 그런 장면은 열병으로 알아 누운 것을 지금 현재 현장에서 보고 계시는 거죠. 자, 이 내용을 원문의 근거에서 이렇게 살펴보면은 알아 누웠다라고 하는 이 내용은 아예 열병을 알아서 내던져졌다라는 직역을 해볼 수 있는 내용이에요. 그러니까 열병을 앓게 되면은 이제는 어떻게 돼요? 마치 내버려진 양,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그런 상황 가운데 놓여 있는 그런 베드로의 장모를 예수님께서 지금 보고 계시다라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런데 15절 여기에 이제는 이런 말씀이 있어요. 그의 손을 뭐 하시니? 만지시니. 여기서 손을 만진다는 것. 자, 그래서 손을 만지시니 열병이 떠나갑니다. 그리고 여인은 일어납니다. 이어서 예수님께 뭐 한다는 것? 수종드는다 라는 내용들이 바로 연결이 되고 있어요. 자, 이 내용을 통해서 보면 이제 마태는 뭔가 의도가 있어서 그의 손을 만졌다라는 차원으로 이제 열병에서 치유되는 여인의 모습을 지금 잘 보여주고 있다면, 이 부분을 의사인 누가가 봤을 때는 조금 다르게 봐요. 자, 우리 누가복음 4장을 한번 보겠습니다. 누가복음 4장 이 내용을 통해서 보면은 31절에 갈릴리 가버나움 동네에 내려오사 언제 가르쳤다 그랬어요? 안식일에 가르쳤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여기서 장소는 뭐예요? 가버나움 동네에서, 그리고 시간은 안식일에, 그리고 실제 그 내용은 가르치셨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예수님의 큰 사역 중에 첫 번째가 무슨 사역이고? 가르치는 사역이고. 그런데 어떻게 가르쳤는가? 이제 산에서 내려오셔서 동네로 지금 들어가 가지고 가르치시는 예수님이에요. 그런데
32절 내용을 보니까 모든 사람들 그들이 그 예수님의 가르치심에 놀랬다. 왜? 이는 그의 말씀에 권위가 있었기 때문이다. 지금 이 내용을 말씀을 하고 있어요. 우리 주님께서는 권위 있게 말씀을 이제 가르치셨다. 그러면 어떻게 한 것이 권위 있게 가르쳤는가? 봤더니 33절입니다. 마침 회당에 더러운 귀신 들린 사람이 크게 소리를 지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지금 증거하는데 방해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그랬을 때 35절에 예수께서 꾸짖어 이르시되 잠잠하고 그 사람에게서 나와라 말씀을 하셨어요. 그랬더니 귀신이 그 사람을 무리 중에서 넘어뜨리고 나왔어요. 귀신도 예수님 앞에 뭐 하고요? 그대로 무릎 꿇고 순종하고 있는 그런 어떤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랬더니 46절에 다 놀라 서로 말하되 이 어떠한 말씀인고 권위와 능력으로 더러운 귀신을 명함에 나가는도다. 그러니 우리 주님의 말씀은 얼마나 권위 있는 말씀인가, 우리 주님은 얼마나 능력의 말씀인가. 그러니까 가르침도 단순한 지식 전달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에 생명이 있다는 거예요. 그 생명에 권위가 있고 그 생명에 능력이 있기 때문에 말씀이 선포되면 선포된 그대로 이루어진 걸 통해서 지도자들의 가르침과는 전혀 차원이 다른 가르침이다. 모두들 다 놀라요. 자, 이런 내용이 37절 보니까 예수의 소문이 근처 사방으로 다 퍼지게 되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자, 그러면서 38절 오늘 본문과 이제 병행 구조로 지금 말씀을 하고 있는데 38절이에요. 예수께서 일어나 회당에서 나가사 그랬죠. 그러면은 다시 내용을 통해서 보면은 31절과 38절은 시간적인 측면으로는 똑같아요. 지금 회당에서 있었던 예수님의 말씀으로 귀신 들린 자를 쫓아내고 이제 그 회당에서 나갔으니까 지금 시간은 어느 때입니까? 안식일이에요. 그래서 회당에서 벗어나 어디로 지금 향하고 있느냐? 장소가 집으로 향하고 있는 것을 봅니다. 그래서 어디로 회당에서 나가서 어디로 가시냐? 시몬의 집에 들어간지라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시몬의 집에 들어가자 시몬의 장모가 중한 열병을 뭐 하고 있다? 앓고 있다. 의사 누가답게 열병이 굉장히 중한 열병이고 그 중한 열병 가운데 뭐 하고 있다는 거예요? 앓고 있다. 지금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어요. 자, 그래서 사람이 그를 위해서 예수님에게 구했다. 예수님, 장모가 지금 열병에 앓고 있어요 라고 이렇게 얘기했다는 거죠. 그랬을 때 자, 39절 잘 보세요. 이것이 이제 오늘 마태복음에 나와 있는 말씀을 잘 이렇게 분별하는 그런 어떤 내용이 소개가 됩니다. 39절 내용을 통해서 보니까 이런 말씀을 하고 계세요. 예수께서 가까이 서서 열병을 뭐 한대? 여기 보니까 열병을 꾸짖으신데 병이 떠나갔다. 그리고 여자가 곧 일어나 그들에게 뭐 했다? 수종들었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어요. 이것은 의사인 누가의 관점으로 딱 봤더니 누가가 충격을 받은 거예요. 의사는 약 주고 또는 칼로 째고 이렇게 해서 고쳐야 맞는데 예수님께서는 이제 어떤 내용이냐? 열병을 향해서 꾸짖었다. 지금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마태는 이 부분을 오늘 뭐라고 했는가? 다시 마태복음 8장 내용을 다시 봅니다. 자, 마태복음 8장 15절입니다. 그의 손을 뭐 했더니 만지시니 열병이 떠나갔다. 지금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마태의 표현과 누가의 표현은 조금
차이가 있구나, 이런 내용들을 보게 됩니다. 근데 이 내용은 마태복음, 누가복음뿐만 아니라 마가복음에서도 이 내용을 그대로 똑같이 기록하고 있는데, 마가복음 1장 31절에는 예수님이 손을 잡고 일으키시니라고 하고 지금 말씀을 하고 있어요. 그런데 누가만은 열병을 향해서 꾸짖었다, 지금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자, 그러면 사실은 세 개가 같은데 관점이 다를 뿐이에요. 그러니까 처음에 알아놓은 그런 내용을 통해서 우리 주님은 손을 만지셨고, 그리고 열병을 향해서 꾸짖어서 이제는 병을 낫게 했고, 그리고 나은 베드로 장명을 손으로 보여 일으켰다. 이 같은 과정 속에 있는 내용 속에서 마태가 보는 관점, 마가가 보는 관점, 누가가 보는 관점이, 이 관점의 좀 차이지 내용은 똑같아요. 자, 그러면은 여기에서 누가복음의 내용을 통해서 보면 하나님의 말씀이 얼마나 권위가 있는가 하는 말씀이 선포된 즉시 이 열병이 떠나가는 것을 누가는 열병을 향해서 꾸짖었다, 지금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는 건데, 자, 마태는 이 부분을 손을 뭐 했다는 거예요? 만졌다. 여기에는 또 다른 의도가 있어서 손을 만졌다, 지금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요거 기억하시고, 손을 만지는 이 내용은 지금 마태는 그 대상이 누구냐? 바로 유대인들을 향해서. 그러니까 유대인들이 예수님이 베드로의 장모, 다른 말로 여자의 손을 딱 잡았다, 그러면 오늘 우리들이 보는 관점과 유대인들이 보는 관점은 완전히 차이가 나요. 왜냐하면 여인의 손을 잡을 수 있는 자는 유일하게 남편만 손을 터치할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그들의 문화 속에서, 그들의 관습 속에서 지금 할 수 없는 그 일을 통해서 예수님께서는 치유해 주셨다라는 사실을 말씀하고 있어요. 왜? 굳이 누가처럼 말씀만 선포하면 그대로 열병이 떠나감에도 불구하고 마태는 말씀이 선포된 것보다 손을 만지는 것을 언급하고 있는 데는 이 마태의 나름대로의 관점이 여기에 녹여져 있다라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자, 뒤에 봅니다. 이 해답은 우리가 잠깐 이렇게 뒤에 살펴보고 16절도 보시죠. 16절, 저물매 사람들이 귀신 들린 자를 많이 데리고 예수께 오거늘 예수께서 말씀으로 귀신을 쫓아내시고 병든 것을 다 뭐했다? 고치셨다. 자, 누가복음 다시 한번 봅니다. 누가복음 이 내용을 통해서 보면은 4절에 이런 표현을 해요. 자, 누가복음 4장 38절에 시몬 베드로의 집에 들어가서 39절에 예수님께서 열병을 꾸짖으시니까 병이 떠나갔다. 자, 그러면서 40절 뭐라고 표현하고 있어요? 해질 적에, 그 다음에 무슨 자들이? 온갖 병든 그런 어떤 자들이 다 이제는 누구에게 나와요? 예수님께 병자들을 데리고 나옵니다. 그리고 예수께서 일일이 그 손 위에 얹으셨다. 그죠? 그러면서 뭐 했다는 거예요? 고치셨다. 그래서 여기 고치시니 거기다가 밑줄 한번 쫙 쳐보세요. 그러면은 예수님의 큰 사역 두 가지. 하나는 31절에 가르치심에, 두 번째 41절에 고치시니. 이 내용이 예수님이 뭡니까? 3대 사역 중에 하나님의 나라 천국 복음을 증거하면서 권위 있는 말씀으로 하나님의 나라를 가르치실 뿐만 아니라 직접 우리 주님께서 손을 대면서 고쳐주심으로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게 되어지면 이런 모든 질병이 없는 하나님의 나라를, 미리 완성된 하나님의 나라를 보여주고 있는 그런 어떤 모습들을 보게 됩니다. 자, 그런데 여기서 한 가지
내용을 보니까 왜 하필이면 이 사람들은 해질 적에 모든 병든 자를 일시에 이렇게 예수님께 데려왔을까요? 옛날에 텔레비전 보게 되면은 백화점에 세일 기간이 있어요. 그러면은 많은 주부들이 오픈하기 전에 뭐예요? 줄 서 있다가 딱 오픈하면은 몰려오는 그런 마치 그런 상황과 똑같아요. 시키지도 않았는데 많은 사람들은 해가 딱 지니까 모든 사람을 예수님에게 데리고 왔다. 이 내용은 유대인들이 얼마나 율법을 철저하게 지키려고 하는데 하나님의 의도에서 벗어났는지를 그대로 볼 수가 있어요. 왜 그러냐면 우리의 하루는 이제 해가 뜰 때부터 시작이 되는지만 유대인들은 뭐예요? 해가 칠 때부터 하루가 시작돼요. 그러니까 그 이전까지는 안식일이에요. 그러니까 안식일이니까 아무리 아파도 그리고 아무리 어려움을 당한다 할지라도 안식에 일하지 말라는 이 조문에 묶여서 예수님을 만나면 병자를 낫는 그 소문을 듣고 그 예수님이 현재 눈앞에 계시는데도 안식일을 지켜야 되는, 참 안식일의 주인인 예수님을 만나면 참 안식을 누리는데 문자 조문에 이제 사로잡혀서 안식일 날이 끝나기만을 바라보다가 안식일 날이 끝나자마자 지금 주님 앞에 뭐 하고 있어요? 달려오고 있는 그들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랬을 때 우리 주님께서 천국을 직접 눈으로 보여주시는 이런 사건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백부장의 종을 치유하는 그런 사건을 통해서 병자를 고쳐주는 것은 하나의 일차적인 목적에 불과하고 진짜 목적은 뭐예요? 하나님의 나라, 바로 하나님의 나라가 임했다는 사실이 본질적인 목적인지로 깨달으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 주님께서는 반드시 가르쳐주는 사역뿐만 아니라 뭐예요? 고쳐주는 사역을 통해서 천국을 바로 보여주시는 이런 사역을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러면 그럴 때마다 말씀으로 치유해 주시는 우리 주님이 능히 말씀으로 선포해도 될 일을 손을 얹어서 이렇게 치료해 줬다 하는 내용은 다시 봅니다. 이제 여기에 어떤 의도가 담겨져 있는가? 8장 16절 보세요. 여기서 우리가 한 단어를 이렇게 파악하기 위해서 누가복음과 병행해서 지금 살펴보고 있는 중입니다. 8장 16절 저물매. 그러면 여기서 저문다는 것은 어떤 의미인지 알겠죠? 안식일이 바로 끝난, 이제 새로운 시작이 진행이 됐을 때 비로소 예수님 앞에 많은 사람들이 몰려와요. 그래서 16절 사람들이 귀신 들린 자를 많이 데리고 예수께 오거늘 예수께서 말씀으로 귀신을 쫓아내시고 병든 자를 다 고치시니, 지금 이 말씀을 하고 있어요. 자, 그러는데 고쳐진 사건이 목적이 아니라는 거예요. 말씀으로 다 치유해 줬어요. 말씀으로 귀신 들린 자를 다 쫓아냈어요. 그런데 왜 쫓아냈는가? 그 이유를 17절에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17절 이는 선지자 이사야를 통하여 하신 말씀에 우리의 연약한 것을 친히 담당하시고 병을 짊어지셨도다 함을 뭐하려 함이라? 그러니까 우리 주님의 진정한 사역의 핵심은 말씀을 이루는 사역이지 단순하게 질병을 고치는 사역에만 국한되어지 않았다라는 것을 정확하게 지금 보여주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 부분들 저와 여러분 바로 알아야 돼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을 가져야만 질병을 낫는 게 아니라 이방, 종교에서도 얼마든지 질병 날 수 있습니다. 이단에 가도 질병을 낳을 수가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질병 낫는 것은 언제든지 사단이도 이런 질병을 낳을 수 있는 그런 어떤 권세를 계속해서 드러내고 있다는 것을 성경은 계속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님을 믿으면서 이렇게 질병을 치료하는 그런 내용이 목적이 되어지면은
그 전체적인 목적을 잃어버려요. 그래서 질병을 고치는 그 자체는 하나님의 나라가 임했다는 확증된 그런 사건을 보이기 위한 하나의 일차적 목적에 불과하지 본질적인 목적이 아니라는 것. 본질적인 목적은 천국이 임했다는 사실을 질병이 고쳐지는 걸 통해서 말씀하고 있는 줄로 깨달으시길 바랍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을 믿어도 질병은 올 수가 있어요. 예수님을 믿어도 문제는 여전히 해결받지 못할 수 있어요. 그렇다고 질병이 거저 있다 해서 믿음이 약한 것도 아니고 질병에 노출되어 있다라는 그런 어떤 내용을 통해서 내가 무슨 천국에 들어가지 못한다, 이런 어리석은 그런 잘못된 신앙에 빠지지 않기를 바랍니다. 그렇기 때문에 질병이 완전히 없어질 때는 주님께서 다시 오실 그때, 하나님의 나라가 완성될 때는 그곳에는 질병이 완전히 없다는 것을 미리 보여주시는 하나의 바로 예수님이 보여주시고자 하는 교훈임을 저와 여러분을 잘 깨달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본문 내용을 한번 살펴보죠. 그러면은 예수님이 왜 고쳐주셨는가? 세 가지입니다. 산에서 하나님의 나라를 가르쳤어요. 천국 복음을 가르쳤어요. 산상수훈을 가르쳤다, 그 말이죠. 그 내용을 이제 은혜 받는 그 자리에서 은혜를 받았다면 삶 속에 나와서 천국 생활을 우리가 해야 될 뿐만 아니라 천국 안에서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누려야 될 거 아니에요. 근데 산 아래 내려온 환경은 나병이 있어요. 산 아래 있으면은 이런 하인처럼 중풍병이 있습니다. 산 아래 있으면은 여기에 뭐요? 열병에 놓여 있다, 그 말이에요. 그런데 우리 주님께서는 말씀으로만 선포하면은 충분히 나을 수 있는 그런 내용을 굳이 나병 환자에 가서 뭐를 해요? 손을 터치한다 그래요. 이것을 레위기 5장 2절 3절 내용을 보면 부정한 자에게 터치하게 되면 그도 부정하는 것이 율법이에요. 그리고 오늘 이 내용을 통해서 보면은 이 관습법 내용으로 보면은 여인에게 아무나 외간 남자가 손을 얹어서는 안 됨에도 불구하고 우리 주님은 굳이 손을 얹었다 하는 그 내용의 의도가 무엇인가 봤더니 17절에 이렇게 표현해요. 선지자 이사야가 한 말씀이 있는데 그게 뭐냐? 우리의 약한 것을 친히 뭐 하시기 위해서? 감당하시고 병을 뭐 하시기 위해서? 그러니까 우리 주님이 직접 손으로 터치한 그 내용은 그 질병을 우리 주님이 친히 뭐 하신다는 거예요. 지금 짊어지신다는 것. 우리 주님이 친히 뭐 하신다는 것? 담당하신다는 것. 그래서 인간의 질병을 친히 짊어지시고 담당하신 자가 오실 것인데 그 자가 메시아인데 그 메시아라고 예언된 그 말씀을 우리 주님께서 친히 담당하심으로 오시리라 하는 메시아가 나다라는 사실을 많은 사람에게 증거하기 위한 내용이 바로 질병 치유에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니까 질병을 통해서 예수님이 메시아라는 사실을 보여주시기 위해서 치료했다면 질병 치유를 통해서 저와 여러분이 예수님이 그리스도라는 것, 예수님이 메시아라는 것, 예수님이 바로 우리의 구세주가 된다는 사실을 정확하게 저와 여러분이 알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자, 그러면 이사야 선지자는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말하고 있는가? 이사야서 53장 내용을 보면은 이사야에서 이 메시아에 대한 내용이 52장 13절부터 53장 12절까지 총 15절을 통해서 이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 중에서 키아즘 구조로 가장 정중앙에 있는 내용이 4절입니다. 53장 4절, 5절, 6절 이 내용을 통해서 보면은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왜 십자가의 고난 받으셨는가 하는 내용을 잘 설명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 이사야 특히 53장 이 내용을 통해서 보면 구약 속에서 신약, 그것도 이제 제5복음이라고 할 수 있는 그 복음의 내용이 잘 담겨져 있습니다. 자, 53장 자 3절 내용을 보게 되면 처음에 그는 뭐를 받아서? 멸시를 받아서, 그리고 마지막
내용을 통해서 보면은 마치 사람들에게 얼굴을 가리고 보이지 않음을 받은 자 같이 뭐를 당하고? 멸시를. 그러니까 멸시를 당하고 이 멸시를 받기 위해서 예수님이 하나님이심에도 불구하고 육신의 몸으로 이 땅에 오셔서 사람들에게 멸시를 당하시는 그 내용 가운데 핵심이 뭐라냐? 자, 중간에 사람들에게 실어버린 바 되었으며 뭐를 많이 겪었다? 간고를 많이 겪었으며, 두 번째, 질고를 아는 자라. 두 단어입니다. 간고와 질고. 여기서 간고라고 하는 이 내용은 가난 때문에, 가난으로 말미암아 그 엄청난 고난, 이 내용을 간고 그래요. 두 번째, 질고라고 하는 이 내용은 질병을 통해서 얻는 여러 가지 고난, 고통, 이 내용을 말씀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질병을 통해서, 그리고 가난이라고 하는 그런 외적 환경을 통해서 모든 사람들은 간고, 질고 가운데 살아가게 되어져요. 그런데 우리 주님께서는 이러한, 바로 우리 주님께서 이 문제를 해결하시기 위해서 멸시를 당하셨는데, 자, 그 내용을 4절에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그는 실로 우리의 뭐를 지고? 질고를 지고, 그 다음에 우리의 뭐를 담당하였거늘? 그렇습니다. 질고, 간고, 이 내용을 짊어졌다는 거예요. 그리고 질고 간고 때문에 우리는 날마다 흘려서는 안 되는 눈물을 흘릴 수밖에 없는데, 그런 모든 내용을 우리 주님께서 친히 짊어지고 이 부분들을 담당하셨다. 근데 문제는 예수님이 우리의 질고와 우리의 슬픔을 당했다. 이것이 바로 십자가를 설명하는 아주 압축된 용어인데, 우리는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짊어짐으로 우리들의 질고의 문제, 우리의 간고의 문제, 우리의 슬픔의 문제를 다 해결했는데, 우리는 그러한 예수님을 어떻게 대하냐는 것. 내용을 봤더니 우리는 생각하기를 그는 징벌을 받아서 하나님께 맞으며 고난을 당한다 하였노라. 예수님이 뭔가 잘못이 있으니까 예수님의 잘못으로 인해서 십자가에서 죽은 거 아니겠는가, 이것이 많은 사람들의, 대부분의 사람들이 이렇게 생각하고 있는 내용이에요. 그런데 사람의 생각과 하나님의 생각은 다르죠. 왜냐하면 5절 보세요.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가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가 뭐예요? 나음을 얻어. 그래서 우리 주님은요, 단순하게 이렇게 두 가지로 그는 우리는 계속해서 대조해서 지금 십자가를 말씀을 하고 있어요. 예수님은 죄와 상관이 없는 분, 죄가 없으신 예수님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죄로 말미암아 감당해야 할 간고, 질고, 슬픔의 문제를 우리 주님께서 우리를 대신해서 자기 자신을 대속물로 내어주시는 모습을 이렇게 표현을 해요. 자, 그리고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모든 고난 고통을 다 당했는데, 우리의 결정은 6절 내용을 보니까 우리가 다 양 같아서 어떻게 행한다? 잘못했다는 거예요. 잘못 그릇 행한다는 거예요. 각각 어디 길로 가요? 제 길로 간 것. 이것은 한마디로 본다면은 사사시대 내용을 보면은 왕이 없음으로 자기 소견에 오른 대로. 그렇지 않습니까? 오늘날도 마찬가지. 예수님은 우리를 위해서 이런 어마어마한 은혜를 주셨건만 예수님하고 나하고 무슨 상관이 있어요 하고 나는 내 길을 간다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사랑은 얼마나 크신지 여호와께서는 우리 무리의 죄악을 그에게 뭐 해버렸어요? 담당시키셨다. 믿습니까? 할렐루야. 예수님은 우리의 모든 죄를 짊어지고 십자가에서 우리를 위해서 대속하시는 대속적인 죽음으로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신 줄로 믿습니다. 이것이 예수님의 십자가에 대한 내용이다, 그 말이죠. 근데 이 내용을 설명하기 위해서 이 말씀이 이사야서 53장 이 4절 5절 이 6절 이 말씀, 예수님의 고난을 예수님께서
직접 예수님의 오시기 이전에 이사야를 통해서 예언하는 이 말씀이 나 예수님을 통해서 뭐 했다는 거예요? 이루어졌다라는 사실을 증명하기 위해서 나병 환자에게 말씀으로만 이렇게 해도 되는데 손을 얹었어요. 이 베드로 장모에게도 말씀으로 꾸짖어서 이렇게 열병을 치료할 수 있는 그런 분임에도 손을 얹었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어요. 그러면 거기에 어떤 것이 의도인가 봤더니 이 말씀은 이사야서 53장 4절 말씀을 이루기 위함이다라고 주님께서 말씀하고 있는 줄로 깨달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결국 고치는 것이 목적이에요. 고치시는 예수님이 누구신지를 알고 그 예수님을 믿는 것이 목적이에요.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나라로 오신 예수님인 줄로 깨닫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오늘 이 세 가지 사건, 산 아래에서 나병 환자 치유 사건, 그리고 백부장의 종을 치유하는 사건, 그리고 베드로의 장모를 치유하시는 사건은 한결같이 예수님이 메시아다라는 사실을 정확하게 보여주는 그런 사건이다라는 사실을 저와 여러분 기억하시고, 오늘 세 가지 공통 내용이 있습니다. 첫 번째, 나병 환자는 크게 보면은 격리된 사람이에요. 공동체에서 분리된 사람입니다. 그리고 그들은 사람은 만나려고 했을 때 나는 부정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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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배를 드리고 싶어도 예배 가운데 나갈 수 없는 나병의 환자입니다. 두 번째, 종. 어떻게 남의 수하에 있으면서 그것도 중풍병으로 이렇게 앓게 되어지는 이런 자가 어떻게 예배 가운데 나갈 수가 있겠어요? 그리고 오늘 내용을 보니까 어떻게 됩니까? 예수님의 베드로의 장모의 경우에는 어떻게 됩니까? 실제 수종드는 여인이 질병 때문에 예배 자리에 나갈 수가 없어요. 여인의 모습으로. 근데 세 가지 내용을 보니까 나병, 그리고 노예, 그리고 여인, 그것도 모두 다 한결같이 질병 가운데 묶여있는 이런 내용, 이런 자들, 예수님 앞에 나갈 수가 없는데 예수님을 만나서 예배가 회복되어지고 예배 속에서 예수님을 직접 경험함으로 천국 안에 들어가 있는 자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나병 환자는 치유함을 받고 예수님께서 나에게 이런 은혜를 주셨더라고 증인의 삶을 살 뿐만 아니라 이런 내용을 통해서 우리 주님께서는 이방인이다 할지라도 예수를 믿으면 바로 천국 안에 들어온다는 백부장의 하인을 통해서 말씀을 하시고, 오늘 내용을 통해서 보면은 예수님의 이 말씀으로 치유함 받는 장모는 어떤 내용인가, 이거 이제 보고 마치겠습니다. 자, 8장 15절, 그의 손을 만지시니 열병이 떠나가고, 즉시 떠나갑니다. 그리고 여인이 뭐해서? 다시 뭐해서? 에게이로라는 단어를 써. 여기서 일어난다는 것은요, 어떤 의미냐면 죽음에서 일으키시는 단어입니다. 그러니까 이미 살았으나 죽은 존재와 같은 자가 예수님의 말씀을 통해서 예수님의 이제는 말씀을 이루는 그런 사건을 통해서 치유함을 받았어요. 그러면 일어나서 즉각적으로 누구를 수종들더라? 그렇습니다. 대부분 사람들은요, 기적을 체험하면은 기적에 간증하기에 바쁘지 예수님을 수종드는 그런 모습의 자리에 있지를 않습니다. 여기서 수종든다는 것은 뭘 얘기하는 겁니까? 이게 좀 어려운 표현인데 예수님의 제자의 삶을 사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세 가지 내용을 통해서 살펴보면은 바로 예수의 증인이요, 모든 천국을 이제 기적을 통해서, 이적을 통해서 체험한 자들은 예수님의 제자가 되는 삶입니다. 그래서 있는 그곳에서 예수님의 그런 어떤 증인의 삶으로, 예수님의 제자의 삶으로 살아가는 이런 내용이 오늘 가르치는 것과 더불어서 고치는 사역을 통해서 천국을 실감하게 하고 천국을 눈으로 보게 하고, 그런 확실한 천국의 그런 어떤 관이 정립된 예수님의 제자들은 예수의 증인이고 예수의 뭐예요?
제자의 삶을 살아갈 때 유대인뿐만 아니라 우리 주님의 관심은 모든 나라가 예수를 믿어서 이제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되어진다는 확실한 믿는 믿음으로 저와 여러분이 주의 사명을 감당하고자 할 때 바르게 예수님의 말씀을 배운 자요, 그리고 천국을 믿음으로 소유한 자요, 그리고 예수님의 제자로서 바르게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그런 삶인 줄로 믿으시고 날마다 있는 그곳에서 천국을 실감하고 천국 안에서 하나님과 동행하며 하나님의 일하심을 날마다 경험하는 지혜자요, 능력자요, 축복자들이 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